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 교훈. 누가 피아노를 하나 집에 갖다 놨습니다. 좋은 피아노입니다. 집에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야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부모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먼저 부모가 된 스승, 선배들에 대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데는 20여 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파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3살, 4살 자기 셀프 에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인격체로 성장되기까지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요 3살, 4살 때 얼마만큼 잘 설명을 해주고 엄격하게 훈육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속담 그대로 3살, 4살 버릇이 8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만으로 12살, 13살, 14살 정도가 되면은 사춘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저희 때는 사춘기가 여학생들은 중학교 그리고 남학생들은 중3 정도 돼야지 나타났는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부터 사춘기가 시작돼서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문자 세대인데 다음 세대들, 자라는 세대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뭘 배우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죠. 신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너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배움을 갖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라든가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이런 클래시컬한 악기 무슨 탁구, 농구, 골프, 배구 이런 모든 것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하고는 여간 사뭇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 시대랑 문자 시대에 대한 차이점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한번 올려줬습니다. 문자 세대는 이성 중심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감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옳다, 그르다 판단했던 시대가 선배 세대였다면 지금은 좋고 싫다로 판단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심사숙고했는데 이제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미래의 득실을 따라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 젊을 때 저금합시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당장의 호오, 좋고 나쁜,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질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군대 동기, 같은 학번, 굉장히 그 동질 집단에 모임이 많았는데 이질지향 가치관으로 바뀌었고요. 나도 남들처럼 좀 잘 살고 보고 싶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아보자. 근데 요즘에는요, 아니,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 세대들 자기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멍석 깔아줘도 참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부끄러워했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자기 표현 잘합니다.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하고 일방적으로 사실 따라갔죠. 이게 답이니까 답을 외워라.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가치 창조를 합니다. 남을 의식했는데 자기 지향적이고 해방된 감성을 아이들은 갖고 있고요.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소유보다는 사용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차를 소유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그냥 벌어서 차를 사용하고 집을 렌트를 해도 월세를 내도 이 집을 사용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또 가정에 가면 다음 세대들이 자랍니다. 이제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자, 손녀들이 자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리를 낮춰서 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그 10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교회 성장 학교라는 책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 주십시오. 시작.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 주십시오.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적어 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나이를 떠나서 무슨 다음 세대다, 자녀를 떠나서 자화상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벌써 틀립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믿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슴을 쫙 펴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세전 축을하면서 그때는 어떤 성도님들이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자, 과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화상입니다.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선배들이 꾸준히 가르쳐주게 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밝은 자화상 갖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요,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하십시오. 시작.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하십시오. 완전히 자화상하고는 다른 얘기 같지만 이 용서와 관용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화상이 있죠.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화상이 건전하고 자신감이 있으면요, 용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자, 보시면은요,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화상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화상이 어려서부터 너무 엄격하게 키운 자녀들은요, 자기가 자화상을 완벽하게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압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 눈높이에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기대감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온유, 관용이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을 한 번 더 띄어 올려주시면은요, 모든 겸손, 두 번째가 모든 온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심이 깊은 것. 시작. 이해심이 깊은 것.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해심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죠. 우리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키우라고 하는 것은 정중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래 참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시작.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응가하고 쉬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야, 기저귀 비싼데 왜 자꾸 쉬를 하느냐? 이런 엄마 아빠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황금똥을 싼 거 보니 장이 든든하구나 하면서 좋아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랄 때는 오물도 싸고 더럽고 부족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을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다 어른이 됐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다 죄를 짓죠. 하나님이 이 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게 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래 참음은 흔히들 생각하는 게, 아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서 오래 참는 거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래 참은 건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아이고 참아야 돼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내 팔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힘이 있습니다. 상사가 직장 부하 직원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처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시작.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가 되어서, 평신도가 되었을 때는 그 제 위에 있는 위 구역장님이라든가 리더십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가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준복음 금정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 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들 있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기를 애썼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너무나 잘 순종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씀의 순종, 또 교회 질서의 순종해 나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잘해드릴 수 있겠는가? 즉,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물질을 많이 모아 놓으셨건 그렇지 않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children, 모든 자녀들이여 obey your par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거 부모의 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부모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가정 양육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시작.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임신을 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뱃속에서부터 엄마에게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아직 응애도 안 한, 응애 하는 그런 어이, 한 달도 안 된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마치 한 5학년, 6학년짜리에게 말씀을 알려주듯이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AI 시대고 음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제
청년의 시대를 막 지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35주년 장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장년의 시대에 유혹도 많고, 옛날에 불혹이라고 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게 40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40 넘으신 분들 많죠? 과연 40이 되었다고 정말 불혹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 60, 70, 80이 돼도 사람은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유혹이 다가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애나 어른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차피 유혹투성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 유혹 앞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어찌됐건 말씀을 의식적으로 유튜브를 틀어놓는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틀어놔서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키우십시오. 시작.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유혹에 미혹되어서 이단이라든가 마귀가 하는 생각 속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게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애쓰고 힘써서 내가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버릇없이 키우게 되면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 이미 아이들이 20살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꾸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송 캠프라든가 성령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자꾸 연결시켜 주면은요, 자녀들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자아상이 선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어렵다면 성령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자녀가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가르쳐 주시는 티처요,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 큰 자녀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면 자녀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켜 주십시오.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켜 주시옵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그 다음 2번째 줄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때 한별단, 보이스카우트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이 국내에 있는 산 같은 데 많이 가서 텐트 치고 잠도 자보게 하고, 때로는 비박이라고 저희 때 얘기했는데요, 비닐만 깔고 비닐만 덮고 자는 거,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고생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해병대도 한번 입대하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병대원들과 함께 훈련도 받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군인하고 평생 2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중학교 3학년 때, 야, 이 해병대 훈련이 장난이 아니구나 체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짧은 기억들이지만 여행을 다니고 고생을 했던 것이 제가 삶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집안에 둘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데 보내야 됩니다. 돈도 없어 봐야 되고요. 부모가 돈이 안 줬을 때는 본인이 알바를 해서 한번 좀 돈을 벌어 봐야 되고요.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과한 자녀들에게는 다시 올바른 길, 의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시고 바로 도와주지 마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녀의 자세를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아놨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했을 때 칭찬과 격려와 상급을 주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번째입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시작.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자립하는 거, 이 협력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거 인간관계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라.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전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누군가가 오후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일한 사람이 오후에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또 거꾸로 내가 아까 일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고, 지금 일을 할 때 저분이 오전에 일을 많이 했으면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직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오전 오후 1년 360일 매일 일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겠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인간은요 365일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쉼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안식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받거나 또는 방임하며 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 노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내 이익, 내 은사,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내 하는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주일 동안 주간 사역 보고서를 쓰라고 하죠. 주간 근무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해서 일이 적구나 많구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분량을 조절해 주는 것 직장 상사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는 직장 상사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일하고 공부만 시키면 안 되고요. 때로는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인간관계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시작.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읽어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바라보면은 자기 것을 자꾸 가지다 보면은 남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것이 많이 쌓여도 그런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는 것을 처음부터 연습한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있건 없건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주는 사람들, 이 성경의 축복이 정말로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잘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채워주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많이 섬기고 나눠줬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신기한 건 그 다음 때에
자녀들이 보답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일 수도 있지만 신기합니다. 베푸는 삶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오히려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요, 내 것 하는 것보다 나눠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재단에 여러분 나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5시까지 오시려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2, 3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일 정도 설교 준비하려면 밤늦게까지 준비했다가 몇 시간 못 자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때 헌금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전부 손해보는 거예요. 새가족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새가족 한번 정착하려면요, 밥을 몇 끼를 사야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 그러죠. 먼저 먹여야 됩니다. 커피도 막 사드려야 됩니다. 한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 세상 얘기 얼마나 들어주면서 힘드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도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이게 신앙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30배, 조금 더 크면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오늘 하루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양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실 것이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이 정도라면 이거보다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의 금액이라면 상상도 초월하지 못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처럼 바보 같지만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눠주는 자들이 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번째,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시오. 시작.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시오. 잠언서 29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묵시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지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게 일어나요? 주의 영이 임하면, 즉 성령이 임하면. 이게 신학적으로요, 어린이, 청년, 그다음에 장년, 어르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어르신이 먼저 나와요. 노인들은 또는 어르신들은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거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박준남 목사님께서 나이에서 몇 살을 빼라고 그랬죠? 50살을 빼라고 그랬나요? 할렐루야. 무조건 빼시고 현재의 나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른들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양식이 틀려집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십시오. 시작.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십시오. 잠언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밑줄 하나 걷고 싶네요.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마히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민첩한 사람입니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 두 번째, 정확한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신속 정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일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주목하십시오. 일만 빨리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속화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사람, 진정한 전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다음 세대 중에 탁월한 리더십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를 빨리 읽고 우리 한번 기도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자녀 양육하는 10계명 또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시작. 자화상을 심어주십시오. 두 번째,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하십시오. 세 번째,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네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다섯 번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키우십시오. 다음,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일곱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여덟 번째,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보십시오. 다 지킬 수 없지만 한두 개 마음에 와닿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활짝 웃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